10장이 아니라 4장, 10장 없습니다. 빌립보서 10장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의 뒷부분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디테일한 삶의 태도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의 외우시다시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함,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것이 영어이든 헬라어 원어이든지, 헬라어 원어는 아우타르케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어로는 수거가 쓰여지는데요. 요 정도 청소년분들 좀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be content with 하면은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be content with 구어체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 언어, 헬라어 원어인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 입에서 굉장히 자주 오르내리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우타르케스. 자족하다, 만족하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함으로 받아들이자, 뭐 그런 의미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좀 사용했던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세상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적인,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어도 족한 줄 알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어진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어떠한 상황들, 부하든 가난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근데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함을 말하는 걸까? 저는 분명히 그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높은 뜻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에도 그렇고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가 있고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흉내내는 가짜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부자도 좋아하고요. 근데 부자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잘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부자 됩니까? 잘 사는 거랑 부자랑 똑같은 건가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약간 이렇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자지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는 잘 사는 거지 부자가 아니라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김동호 목사님 또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편안하기 원하십니까?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편안한 거 좋아하지. 편안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고, 저도 그 편안하기를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건 약간 가품 같은 거예요. 모조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품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재밌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루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도 웬만하면 재밌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다고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재미는 가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 없어도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족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족이에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쓰고 있나요? 교회에서 쓰고 있나요? 회당에서 쓰고 있나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유명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걸. 소위 말해서 로마 감옥 가운데 이걸 쓰고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가 구속됐어요. 궁핍할까요? 풍부할까요? 당연히 궁핍한 상황 가운데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워낙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을 도와줬던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번, 아무도 안 도와줄 때도 도와줬고, 뒤에 보면 나와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도와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도와줬고. 근데 어쩐 일인지 그 후원이 끊겼습니다.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힘든 교회는 후원을 안 해주는 교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가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그게 뭐냐면 후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뚝 끊는 교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쓸 것을,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줬어요. 선교헌금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선물도 주면서 그의 쓸 것을 공급해 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뚝 끊겼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작 그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던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던 후원이 끊겼어요. 마음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돕고 있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감옥으로 찾아온 거예요. 로마 감옥으로.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다시 싹이 나서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고, 내게 꼭 필요한 걸 내게 주었다고 이렇게 하면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 감사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딱 줬는데 집에도 많은데 이것도 줘서 고마워,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정말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걸? 이러면 막 완전히 짱인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너희가 이 선물을 내게 준 게 내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데,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궁핍한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너희가 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선물을 준 사람한테 뭘 바라고 줬겠어요? 그냥 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선물 받아서 풍부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많이 선물 줬다는 것을 알아.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주어서 부요해져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너희가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가 아니라요, 나는 없어도 된다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풍부한데 너희가 줘서 더 풍족해졌다.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마치 교육이라도 하듯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꼭 너희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듯, 나는 어느 형편에 거하든지 자족, 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왠지 갸우뚱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후원금 받았으면 정말 머리 조아려 감사하며 내게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야 다음에 또 줄 텐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었어, 이런 생각을 해야 좀 다음에 또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주든지 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 이거 없어도 돼, 난 궁핍해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에? 나는 풍부해. 풍부하긴 뭐가 풍부하겠어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풍부할 때 만족하고 있나요? 궁핍할 때 만족하고 있나요? 배부를 때 만족하고 있나요? 배고플 때 만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어떤 바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을 때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풍부하면,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나 요즘 돈 없어서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집값을 감당하고도 남고 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의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몇 억이 딱 떨어졌어. 그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 막 쫙.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 같으세요? 놀라운 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로 지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그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병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둥병이 나아졌음을, 완치가 되어졌음을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사람들,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가서 보여라. 가는 중에요 10명이 다 났어요, 깨끗하게.
마치 모세의 손 여기 넣었을 때 문둥병 걸리게 하고 다시 넣었을 때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나눠놨어요.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삶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 어려움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갚아주시면 나는 정말 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10명 중에 단 10%, 10분의 1,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병 낫게 하신 분에게. 마치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어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듯 그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9명은 어디 갔어? 다 난 거 아니야? 9명은 어디 갔어?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 나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성경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뭐 음식을 기를 수도 없었고 갖고 갔던 가축들마저도 다 잡아먹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뚝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를 주세요. 우리 저희 큰아들이 제일 먹고 싶어 했던 하는 게 만나로 만든 과자예요. 정말 달달할 거라고 먹어보고 싶다고.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 먹을 것을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 족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족할 수 있지 않아요? 기적도 주셨고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것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몇 번 시간이 지나다가 질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무한리필집은 그래서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많이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질리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만나가 이미 주어졌고 만나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그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만나가 풍부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의 종류들을 대며 불평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아멘. 이 진짜 이상한 기도고 진짜 이상한 요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장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 월급이 적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소원함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내게 이미 허락하신 내 직장, 가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던 자녀인데 그 아이의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자녀들 귀엽고 뭐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더 이상 감사 제목이 안 되기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 안 보여요. 왜 이 남편이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풍부할 때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미 풍부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안 돼요. 고기 주세요. 그래도 고기도 주셔요. 고기 주셔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따르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더 주실 이유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데, 이미 주신 것을 만족해하고 있지 않은데, 얼만큼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병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데도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 몸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해. 이거 없어도 이것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사람이 돼. 지금 만족하게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족한 줄로 여겼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뭘 안 믿어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못 믿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못 믿으면 족한 줄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이 주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풍부에 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시간들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냐고요? 그게 없으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욕심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지금은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옛날에 물론 그 당시엔 굉장히 비쌌던 거겠죠. 자기 자녀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것이 학교에 유행일 때가 있었대요. 나이키 뭐 이런 거 막 비싼 거. 근데 자기는 기껏해야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아무리 비싸 줘봐야 3만 원짜리 사서 신는데 10만 원짜리 막 20만 원짜리 신발 신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대요.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냐면, 내 자신이 10만 원짜리가 안 되는 사람이 신발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도 남는 9만 원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글을 썼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게 주시라고. 근데도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아지는가 안 맞아지는가를 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족한 건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선물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이게 없었는데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도 기쁘게 하시고 나도 기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풍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욕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왜 이것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있지 않나요? 이미 배부르게 하셨는데 맛있는 걸로 배부르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자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아니에요? 자족함?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족하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도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것 가지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리고 이 자족함은요, 비천할 때, 정말 곤고할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누구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준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막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가지고 떠나가 버려요. 그 여자가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 점치는 사람 여자를 사용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죠. 뭐냐면 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소위 말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의 선물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뭐가 떠오른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로마 감옥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사적인 곳이었어요. 약간의 어떤 이동도 가능합니다. 멀리는 안 되고요. 약간 연금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착고로 막 쇠사슬 이렇게 묶어놓고 안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지금은 정말 양반인 거예요. 정말 비참했던 때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주님의 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는요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두들겨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다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거운 쇠사슬이 콱 찡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상상되시나요?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피 질질 흘리면서 감옥 한쪽 곳에 어두운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사극 같은 데서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면. 근데 성경은요, 사도행전은요 생뚱맞은 정말 이상한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나중에 바울과 실라 천국에서 만나면 이 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당신들의 입에 찬양이 있게 했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그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게 했어요. 게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찬양 소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참혹한 감옥 깊숙한 곳까지 수많은 죄수들에게 귀에 들릴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마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에 매여 사는 것처럼 그들을 꽁꽁 묶었던, 복음 전했지만 그들의 자유도 묶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묶었던 모든 매어진 것이, 여러분 저는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비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찬양할 때 그 매였던 것이 초롱초롱초롱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도 열리고 옥토도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16장 뒤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열렸다는 사건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자다가 간수가 잠자다가 옥토가 흔들리니까 무슨 일이라고 나 눈을 떴더니 옥문이 다 열렸고 창고도 막 다 풀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다가 난 분명 죽겠다 싶어서 자기 칼 들고 자기가 자기 앞에 엎어지려고 그래요. 뭐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저쪽 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간수 잠깐만. 아니 다 도망치고 없었을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망가지 않은 거. 여러분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궁핍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핍함을 채울 기회가 생기면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궁핍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묶어놨던 착고가 풀리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장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다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와서 이상한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그래서 아까 많이 맞았잖아요. 다친 데 약 발라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빌립보 감옥에 그 비참한 처지로 두셨을까요? 에? 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옳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왜요? 간수 전도하려고. 간수 전도하려고,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간수와 예수 믿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와요. 바울은 그때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 어떤 순간,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족함,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족함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비참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잘못된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서 왜가,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가 반항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졌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궁핍함, 비참함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중요한. 여러분, 자족함이 보이세요? 이제 어떤 게 자족인지? 그럴 수 있지 뭐, 좀 힘들어도 거기까지 해, 그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자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 나를 부하게 하시든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자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족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와 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자족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함을 딱 편지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한 건 정말 잘한 거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전하는데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들이 성도가 되어졌다. 성도로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가이사가 누군데요? 동전에 써있던 그 얼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그것이 종이었는지 친척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이세요? 로마 감옥으로 비천한 곳으로 보내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집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전체의 나는 아니지만 그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고. 여러분 비천함 가운데 거할 만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막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물론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자족하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주셔서 때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 어떤 비참함, 궁핍함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자족함은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믿고 계세요? 풍부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조금 내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계시나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이 자족함의 비결, 자족함의 능력이 없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 13절 다르게 들릴 겁니다. 13절, 난 자족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문맥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비천하게 하시든 나를 풍부하게 하시든 나는 거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날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공고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난 지금 널 통해서 일하고 있어. 언젠가 네가 보게 되어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자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분노할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찾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을 정말 기쁨으로, 모조품인 재미에 나를 팔지 않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자족하는 비결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한번 내 삶을 좀 돌아보세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고 계세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왜 불만족스러워하세요?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안 주시는 건 아닐까요? 주어진 때로 나를 궁핍하게 하시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 상황이 싫기만 하고 짜증나기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 귀하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빼앗기거나 잃을 때에도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자족함이 복이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돕게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주어지든 적게 주어지든 궁핍하든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내게 괜히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미가 아니라 의미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신앙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셨는데도 풍부에 처할 줄 몰라서, 자족할 줄 몰라서 더 달라고만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앞에서 불평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 때에도 빨리 이 궁핍에서 벗어나기만 바란다고, 부자 되고 싶다고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 하나님,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것이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와중에 울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자족함을 가지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 모든 아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남는 것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족함을 알기에 내게 주신 것 감사해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고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족함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릴 만한 제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삶과 내 시간도 주 앞에 드리며 드리는 제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물 드린 자들 중에 삶이 너무 공고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종이 구하오니 그 궁핍함이 복으로 바뀌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든 궁핍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자족함을 배워서 그 비결을 가지게 되어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비록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계획이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